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마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조롱하는 투로 유대로 올라가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 하면서 노골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는 아닌데 올라가신 것이고요. 비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집에서 신랑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는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미리 결정된 또 색다른 그러한 스케줄에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정한 때 어느 때든지 절기에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과 시간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서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즉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에 주님께서는 가실 것인지 또 언제 가실 것인지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나 형제들의 그 강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번 절기에는 내가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는 갈 거지만 지금 당장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고 난 후에 주님도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비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안 가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상황들을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한번 보자. 보고 싶다. 또 이곳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장안에는 떠들썩한 그렇게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대목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7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또 15절 말씀에도 쭉 보니까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다. 20절 말씀에는 귀신 들린 자다. 31절 말씀에는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40절에는 참된 선지자다. 41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술꾼이다.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 자다. 등등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의 그런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하도록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있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여기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보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신선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충격적이게 그렇게 깊이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셨어요. 진실하셨고 인격적이었었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좋은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느낌으로 평가한 좋은 사람에 그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는 죽이려 하는 자들과 좋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힘써 그들의 말을 부인하며 아니다. 그는 몹쓸 사람이다. 우리를 속여서 미혹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게 생각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계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분위기상 감히 내놓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자기들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득권 측에 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이 있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틈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묻어버리고 덩달아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미워하니까 같이 미워하고 흉보면 같이 흉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전통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정을 흔들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거센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참으로 이기적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고난받는 현장에서 자신에게 불어닥칠 그런 불이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그것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저들은 뿔뿔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하루에 3,000명씩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려면, 능력 있는 성도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받아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문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힘들고요. 은혜를 받아야 물질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떠한 주님의 일을 능력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자,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을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남이 평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러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온 조현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 참여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루 동안도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령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11개 선교부서와 썰 프로젝트 비전을 통해 온세계 선교 사명 감당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철래 권사님의 부인 되신 고 장순희 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5시 30분에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장지는 전북 남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를 주고하시고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 심리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부의 주님을 대접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이게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금요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역 모임을 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역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각별한 은혜를 주셔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